6월 둘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윤남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더위로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부서 친구들의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과 불안, 무기력함, 게으름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들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숨을 쉬고 학교와 교회를 오가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의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모든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순하다, 포근하다, 하얗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양을 보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털의 질감은 매우 거칠고 살짝만 만져도 미끄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기름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에게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약점들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을 졸졸 따라갑니다. 또 넘어지면 일어서기를 힘들어합니다.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넘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으켜 세운 뒤에도 한동안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때까지 가만히 붙잡아 줘야 합니다. 또한 뛰는 속도가 느려서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한 양이 등장합니다. 물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양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양들의 특징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양의 행동은 좀 남다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나오는데 이야기의 정황상 목숨을 잃어서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무리를 이탈하여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리를 이탈한 이 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목자가 아닌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겼거나 풀을 뜯으며 이동하던 중에 방향 감각을 잃고 무리를 이탈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딱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 다른 양들은 모두 자리에 목자와 함께 있었는데 유독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이 무리를 이탈한 행동은 단순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게 전부였다면 다른 양들에게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를 이탈한 그 양 한 마리는
스스로에게 어떠한 충동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전부터 양에게 있던 욕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를 이탈한 양의 최후가 어떠한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광야나 들에서 양이 무리를 이탈한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강도와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은 홀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양이 어떤 의지와 의도를 갖고 떠난 것이든 얼마 가지 못해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잃은 채 헤매게 되고 맙니다.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양의 최후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의 무리를 이탈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 1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 정도 잃어도 목자에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외에도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지만 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비상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머지 양 전체보다 중요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목자는 풀 뜯고 있는 자신의 양떼를 동료 목자에게 좀 봐달라고 맡기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에 대한 돌봄을 잠시 거두기를 기꺼이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찾은 이후에 목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기어코 찾아낸 그 양은 무슨 임무를 받고 떠났다가 완수하고 돌아온 양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무리를 이탈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목자를 위험에 빠뜨렸던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을 찾고서 기쁨에 겨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더 큰 소비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정말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목자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목자도 행하지 않을 법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욕망과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놓인 결과는 죽음뿐이었고 어떤 희망의 노력도 방법도 가질 수 없어서 지쳐 쓰러져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만큼 위협적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목자를 떠난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고 생각보다 먼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목자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아 헤매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기둥, 큰 일꾼,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원대한 꿈을 위해서 충성된 주의 자녀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우리 청소년 부서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준비하신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또 준비하여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로 날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다음 주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경환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귀한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